세계 4대 빈민가 중에 하나인 필리핀의 쓰레기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녀왔는데, 산은 산인데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산인데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꽉 찬 쓰레기산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게도 마닐라까지 1시간 정도도 안 되지만 거기 갈 돈이 없어서 마닐라 한번 가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 성장하고 거기서 죽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택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지폰이라고 하는 시내버스인데 그는요 에어컨도 없고 문짝도 없어요. 그냥 짐차 같은데 꽉 콩나물 실처럼 타고 가는데 이 차비도 낼 돈이 없어서 이 쓰레기 산 속에 살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쓰레기산에 쓰레기차가 오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무슨 이 노다지를 캐는 것처럼, 그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 철사나 구리 같은 것은 이렇게 끄잡아내서 다시 불을 태우는데 삭한 연기가 막 하늘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명, 4명 온 가족들이 쓰레기산에서 여러분 이 구리를 또는 철사를 발굴하고 플라스틱 구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번 돈이 얼마냐? 400페소. 그렇게 10,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0페소면 1kg 정도, 1kg 쌀 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죽을 끓여서 먹는 겁니다. 자녀들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시집 장가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인 선교사 김용기 선교사님이 몸을 던지셨어요. 3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시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 쓰레기산 속에 8개 교회를 세웠어요. 8개. 그리고 학교를 세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쓰레기산 아이들이 꽉꽉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 공부를 배우게 하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 일을 이루는가. 오늘 본문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주인공, 한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 불 꺼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의 불을 지피고 그리고 생명과 언약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지도자가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한 사람의 결심이 가는 데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분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요, 신앙의 개혁과 그리고 언약이 경신되며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느냐고 에스라 선지에게 요청할 때 수문학 광장 앞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사람 저런 사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살던 역사 정황은 어떠했습니까? BC 537년 스룹바벨 인솔하에 바벨론에서 제1차로 귀환한 유대 민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사기치고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거짓 예배, 헛된 예배,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싹이 노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더욱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이 유대 민족을 이렇게 점검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 민족의 문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바사왕의 조서를 가지고 제2차 귀한 행렬을 끌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이 초하루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15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 택시를 타고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1500km 달린다 해도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닌데, 그 옛날에 1500km 험하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 길을 4개월이 걸려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율법을 갖고 왔다는 것이. 그런데 이 율법책이,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조그맣지만은 파피루스로 이렇게 된 율법책을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겁고 그 힘든 그 율법서, 그 생명을 끌어안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 나는 이분에 대하여 그 개인의 퍼소널리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인데 자손 대대로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그 현장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나가시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에 대한 그 여러분 가문조사예요. 16대손까지 이야기해요.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머라요의 9대손이요, 서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여러분, 16대를 소개하는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인격과 신앙이 고루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바로 선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감동 안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요? 장로님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개성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온다면, 마귀 새끼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없는 그 아이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에스라는 조상대대로 16대손 우리가 읽었지만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에스라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여러분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 막 부어지며,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 상하를 저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시편 4편과 그 다음에 5권을 편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가문 출신 에스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여기 밑줄 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왕에게 말만 하면 그게 땅에 뜨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위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꽃피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그런 인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요. 도대체 어떤 결심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의 결심은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에게 주목을 끌게 합니다. 10절 다 같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결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준행할 결심을 하고 그것을 가르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심이, 에스라의 결단이,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의 준행이 어떤 역사를 낳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과 언약과 축복과 미래가 있는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불은 불을 낳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의 결심이 남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여러분 노예를 여러분 해방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1900년 동안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 선교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결심했을 때 흑암 가운데 살던 중국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조지 물러 한 사람의 결심이 수많은 고아원의 고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요나 한 사람의 결심이 니누의 성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대학의 초대 총장 로바노 소프스키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외국 유학해서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 자기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보니 모스크바 땅덩어리는 큰데 이 러시아에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1명 이상 나왔어요. 저는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도서관 쭉 한번 보면서 이야, 이 나라 물리적인 땅만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본질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일본의 북해도 하면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제수들의 유배지였어요. 가난과 무지의 상징이 이 북해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닥터 클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닥터 클락이 들어가서 이 북해도에 불이 꺼진 소망 없는 그 민족들, 어린 것들에게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소년들이여 주 안에서 꿈을 가지라. 한 사람의 결심이 어떤 결과나 우찌무라 간조가 태어났습니다. 동경대 총장이 나왔고 세계적인 시인이 이 북해도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뭡니까? 율법을 연구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결심을 했다. 두 번째 결심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준행할 결심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수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나라예요. 문제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병폐예요. 왜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탄받습니까?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지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게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이 공히 경험하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에스라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수단 가운데 고속전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 KTX라고 부르지요. 일본은 신칸센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앱트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대전에서 제가 서울까지 보니까 KTX 50분의 주파예요. 잠깐 책 한 권 보려고 하면 그냥 끝나고 버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하냐면 1964년부터 여러분 이 고속전철이 실행되고 난 뒤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NHK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내보는데 그거 보니까 운행 수칙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운행 매뉴얼이 108가지가 있는데 기관사가 매일 차를 운행하기 전에 매뉴얼 체크하는 것이에요. 엔진 상태가 양호한가, 브레이크 작동이 제대로 되는가, 백미러가 잘 보이는가, 정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본 매뉴얼을 충실히 따를 때에 사고 나지 않는 고속전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가정을 경영할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 뭐냐? 텍스트 중에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만 하면 여러분 생애는 평안하고 잘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듭 드러나고 여러분 계획한 것보다 더 깊게 넓게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 생명이며 그리고 삶의 좌표이고 능력이고 해법이고 권능이고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결심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행한 결심을 했어요. 마지막 결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니 이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결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결심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그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가르칠 결심하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이 왔다 가르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같은 목사가 있다고 하면, 에스라 같은 장로님이 있다고 하면, 에스라 같은 선생님이 교회에서 이 클래스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목장에서 목장장이 내가 연구하여 그리고 준행하여 살아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철학과 사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교회학교에 가득 차서 가르치면 우리 교회에서 제2의 에스라 같은 학자가 나올 거며 모세 같은 지도자 나올 거며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며 사도 바울 같은 지성과 영성을 가진 위대한 지도력이 우주적으로 나오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할 때 추상명사잖아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은 과학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인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죠. 실천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아보니 이렇다라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와 아들은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들인데 이 그 며느리는 카네기홀에 쓸 만큼 실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펜사콜라에서 한인으로서는 최초의 교수예요. 제일 어린 나이에 24살인가 몇 살의 교수가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되지. 그런데 제가 식사를 하는데 그 손녀가 둘이 있어. 손녀가 9살짜리 6살짜리. 그런데 얘들이요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는데 그 다음에 찬송하라는 이렇게 찬송을 한 장만 하면 되는데 얘가 레퍼토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밥 먹는데 박수를 치다가 또 웃으면서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얘들 교육시켰느냐. 펜사콜라 대학이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대학이라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정장을 입고 그 최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캐주얼하게 구두 신지 않고 교수부터 교직원 학생들이 전부 정장을 하고 그때 가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건데 그래서 얘들이 유치원 나오고 그 초등학교 나오니까 그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 그래 집에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아버지가 매일 성경을 펴놓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바로 살 때 16대 손이 전부 진리에 선 믿음의 거목 가정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이 있는 가정, 그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생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가정,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가정, 얼마나 복된 그런 가정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올 새해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성진할 결심했나요? 돈 많이 벌 결심을 했나요? 물론 인생 행로에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적어도 율법을 연구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 공부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고 여러분, 우리 360일 바이블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하러 오는 새벽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펴고 연구할 결심을 하고 그대로 준행할 결심,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배우고 익힌 이 말씀을 나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슈퍼마켓에서 이발소에서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을 가르칠 결심을 하는 이런 에스라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올 한해 행복한 생애, 그리고 승리하고 복된 생애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산부예배 참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결심을 하고 성경을 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올 한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르치는데 목장원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고, 내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신앙인, 중량과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찬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